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시간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한 이후로 우리가 중생된 자가 됐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즉 온전한 행함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이 자체가 행함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어서고 앉고 밥 먹고 또 뭐 직장 가고 버스 타고 시장 보고 뭐 전부 다 이게 그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아버지 뜻에 부합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행함하고 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구원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구원은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행함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꼭 상급뿐만 아니고 주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일어서고 앉고를 진리 가운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노? 전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뭐냐? 성령의 소욕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었고요.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는 것은 우리가 쭉 배웠잖아요. 뭐 음행, 뭐 살인, 강도, 거짓말, 뭐 욕하고 또 뭐 시기, 분쟁, 질투 쭉 있었잖아요. 그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면은 주님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고 성령을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오늘 말씀 제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에 우리가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그 분별은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노? 이걸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은 내가 가는 길이 넓은 문인가 좁은 문인가 이거를 딱 한번 우리가 말씀에 창념해 볼 때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 좋다고 하는 길 그거는 99.9%가 넓은 길입니다. 예. 좁은 문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있어요. 그 뭐 들어도 그런 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좁은 문입니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 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 예수님께 가는 문은 작습니다. 길이 협착하고 아주 좁고 길이 아주 꼬불꼬불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리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거룩한 분별은 거룩함이라 했죠. 거룩함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가 성전에 앉아서 뭐 좋은 금빛 시장 왕관 머리를 쓰고 그게 거룩한 그게 아닙니다. 거룩하면 여기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 현재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거는 현재나 2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4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 트렌드, 문물 그것을 본받지 마라. 오직 성경 말씀에 창념하고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보이스피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또 보이스피싱을 틀어져서 우리 주변에 돈 많이 벌으라고 주식 투자한다고 막 이래 거짓말 사기꾼들이 나와서 돈을 얼마냐면 100배 해주겠다 뭐 그런 사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거는 귀에 담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맞이한 우리들은 다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그죠? 무리들 아닙니까? 성스러운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 왜?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니까 그게 거룩함이죠.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거듭난 사람은 중생된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 그대로 가고 그 세상이 이거 좋다 하면 와 따라가고 저거 좋다 하면 와 따라가고 또 세상이 이게 우리가 뭐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이래 하면은 요즘은 돈이 우상 아닙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뭐 온 세상이 돈 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거 모르면은 재테크 할 줄 모르면은 바보 취급받죠. 그런데 말하자면은 어, 주안점을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주안점을 두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걸 못 해내면은 세상하고 혼잡이 돼 갖고 말하자면은 짬뽕이 돼 갖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해 놨습니까? 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 길이,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 안에 있고, 마귀의 길을 쫓는 거는 뭐 분쟁, 시기, 질투, 음행, 또 뭡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예, 욕하고, 그런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딱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쉽습니다. 우리가 어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적에 뭐 사소한 것 갖고 시비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아무리 같은 성도지만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심령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다.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과의 싸움, 영과 육과의 싸움, 나의 삶의 매 순간마다 선으로 살 것이냐 악으로 살 것이냐를 결정하고, 의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 중이든 간에 생각하며 결정하고 분별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 믿음을 퍼펙트하기 위해서는 이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예, 내 예수 믿는다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는 그거 믿는 자가 아니죠. 알고 보면은. 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안 따르고 믿는다 하면 그거는 이율배반이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우리가 육신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 가운데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은 육신, 우리가 지금 고기 덩어리가 행하고 뭐 하는 거 있죠. 이것대로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육신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마귀가 시키는 게 뭐냐? 회방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쭉 로마서에 나열했잖아요. 갈라디아서하고. 그 말씀 보고 이 안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그 생각해 보면은, 뭐 생각할 것도 없죠. 예, 막 더럽고 추하고 이런 거는 다 마귀가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우리가 마귀의 그 소욕대로 살라 하는 이 육신을 영의 영을 갖고 몸의 행실을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려서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살라고 말씀하신다. 무엇이 육신대로 사는 것인지 무엇이 영으로서 사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육신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여기 우리가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어떤 게 육신의 일이고 어떤 게 성령의 일인가를 우리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것과 또 탐심과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보다 우선시 가는 것을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예. 그것은 여기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즉 육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육신 즉 사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입하는 것이 바로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바로바로 직면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즉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돌이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들은 사탄을 철저히 미워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자비와 양선 이런 거는 절대 베풀면 안 됩니다. 예. 원수를 사랑하라 했대서 사탄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은 사탄을 철저히 미워하고 배격해야 돼. 사탄은 주님의 원수입니다. 주님이 사탄을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주님의 그 일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탄의 영을 받아 사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영을 받아서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영적 영안이 열리면 다 볼 수 있죠. 그것은 신부나 목사나 또 장로나 집사나 일반 평신도나 일반 성도나 누구나 그것을 영안이 열리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철저히 배척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행하는 일을 사탄의 일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본능적으로 하는 일들은 모두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 집 짓고 사는 일, 또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일, 돈을 버는 일, 또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돈벌이 하는데 바빠갖고 교회 봉사 그거를 늦추면은 그거는 구분해갖고 그거 육신의 일에 네가 그걸 해갖고 그래 해갖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우리 삶 전체가 달란트대로 주시는 그대로 어떤 사람은 시간적 여유가 있던 어떤 그 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은 봉사하고 또한 생계가 바빠서 직장 생활 꼭 해야 되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사는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 그게 우리가 하는 그 성령의 열매 맺는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큰 오판이고요. 그렇게 구분하는 일이 남을 비판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은 원칙적으로는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에 죄의식을 느끼고 무엇을 행동을 절제해야 됩니까? 예. 어떤 일을 우리가 금하고 이건 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마음이 타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국가에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방금 본문 읽었죠? 그 내용입니다. 그게 대입시켜 보면, 그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자 칭호를 받지만은 그 사람 이면 보니까 아주 더럽고 추악한 행동. 그 사람은 사탄이죠. 사탄이 씌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괜찮지만은
뭐 뒤에가 괜찮지만 뒤에 회개한 후에가 괜찮지만 그 앞에 행위들은 다 사탄의 일들을 한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대적이다 이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 거기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그 사람을 추종해야 된다 이렇게 선동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뭐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원들이 거기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판단, 네,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거룩한 행위를 했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잘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해서 비판하라 이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이 거기 기준점을 써갖고 분별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아무것도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맨날 배우고 듣고 해도 그 별로 예,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적용을 못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다 뭐 좋은 게 좋다고 좋다 좋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이 바로 제요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 쭉 나열했잖아요. 뭐 엄행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아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면은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그거는 말씀에 어긋나니까 그 사람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미움, 원망, 투기, 음행, 부정, 사욕, 우상숭배, 탐심 등 이러한 생각과 행위를 미워하고 배격해야 됩니다. 이게 다 해봐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내용들을 사탄이 준 내용들, 육체의 소욕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즉 주님만이 우리가 우리의 목숨도 살리고 우리 죽음도 살리고 부활도 하고 그 앞에 또 이루어 주실 모든 신치신지를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행위를 본받아야 합니다. 또 따라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구속사라면 그 구속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내가 성령의 9가지 사랑, 자비, 화평, 양선, 오래 참음 이것을 하느냐? 내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남과 뭐 수시로 다투느냐, 또 화를 자주 내느냐,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육체의 안주 소욕에 쌓여 있는 육체의 사람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주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중요하여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 이때까지 구약 읽고 주님 십자가상에 달린 거 읽고 이래 다 했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한테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믿는다 해서 구원 얻었다 해서 물론 기뻐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케 야고보서를 읽었죠. 온전케 된 그 믿음이 아니다. 예, 그럼 온전하게 되려면은 주님이 하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 맺는 삶이 아니면은 주님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거, 뭐 말만 많이 하고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돈 많이 뭐 벌으니까 횡재하니까 그 뭐 하나님이 그 돈 축복을 해서 그렇다. 아니죠. 예. 왜 우리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이 또한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들은 무엇을 이룩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영적 투쟁입니다. 예.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그 뭐 주일날 예배 보고 돌아오면 뭐 합니까 그게? 이 실생활에서 이 영적 투쟁에서 져서 맨날 마귀 자식이 돼 갖고 마귀 하는 일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왜? 그게 결실이니까요. 예. 그리고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은 그거는 마귀 자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 내가 뭐 날마다 분내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돈을 좋아하고 예. 예. 또 뭐 엄행하고 뭐 간음하고 뭐 이래 하면은 그게 예. 바로 마귀의 열매입니다. 마귀의 열매. 그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싸움이 어떤 보이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얻는 열매들입니다. 예.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마귀 성질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 그래서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 예,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시기 질투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 내 그 배우자하고 부부가 관계하는 것보다 너무 여자, 너무 남자가 더 좋고, 그러고 세상을 따라가려는 그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뭐, 말하자면 뭐 요즘 뭐 트로트 뭐 이래갖고 거기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립니까? 예, 임영웅이 티켓에 뭐 몇십만 해도 거기 막 수없는 아줌마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나훈아 콘서트 해도 그렇죠. 그게 내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게 세상을 따라가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가. 예. 그래서 그게 그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세상 따라가서 막 그 쫓아다니고 누구 좋다고 막 그 쫓아다니고 이거는 마귀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이거죠.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중선, 온유,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영적 삶이고 무엇이 육적 삶인 것을 너무나도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상세히 말씀하고 있어서 무엇이 영적인 일인지 무엇이 육신적인 일인지 여태까지 몰랐어요 하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 너무 자세하게 세세하게 이것은 육적인 일이고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도 없어요. 또한 이 말씀은 자기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합리화하면 결국은 자기 변명과 기만으로 영성은 자라지 않습니다. 예. 자기 변명,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 변명, 자기를 옹호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거는 뭐 할 수 없이 이랬다. 예.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 이거죠. 왜? 자기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건 다 마귀가 가르쳐 준 일입니다. 자신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인지 오늘의 현실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내 속의 양심이 그것을 증거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변하며 어떤 이는 병마로 고통하며 어떤 이는 끝없는 생활고로 또한 어떤 이는 주변 환경이 또 어떤 이는
육체의 고통으로 수많은 이유로 하여금 우리를 성령을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을 우리는 날마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하지만은 이 열매 맺는다는 게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변 환경, 내 태어남, 또 뭐 직장, 교회 이것들 이 여기서 전부 내가 스트레스를 받죠. 예. 그러나 여기 주저앉아서 불평불만하고 '아이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예. 그래서 날마다 이 싸움에서 싸워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기고 나가는가 가는 것은 내 육체와 정신적인 그거지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뭐 어떻게 뭐 결판을 내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더러운 일이나 또 음행하는 모임이나 또 뭐 시기 질투하는 단체나 또 뭐 시기하는 교회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서 멀리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개인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멀리하고 예. 거기서 떨어 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서를 공부하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 바벨론에서는 나가야 됩니다. 그 바벨론에 붙어 있으면은 결국 바벨론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오래 참음 우리가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배웠죠. 이 로마서 5장 4절 말씀 가운데서도 자 환난이 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생각하고 이 환난 고통 가운데 고통이 없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내해야 되는 인내를 하면은 그 인내의 열매, 그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인내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인내하면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급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본문 말씀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니까 막 문자 그대로 팔짝팔짝 뛰고 아 난 좋다 좋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라면 그 사람 미친놈 취급받죠. 환난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이 환난을 통하여 소망이 있으므로 마음속에 잔잔한 화평을 누린다, 이 평화를 누린다 이거죠. 그것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뭐 어디 잔치에 가서 노래 부르고 팔짝팔짝 뛰듯이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중한 병이 들어 살 소망은 끊어지고 고통은 극심한 가운데 있어도 나의 미래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기도드릴 때 육신은 이제 곧 사망에 이를지라도 영은 가장 주님과 가까워 사랑과 평강과 인내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암 환자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시간마다 고통이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과의 사랑의 열매를 어 가장 놀랍게 맺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외부인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주님과 그분과 영적인 교통에 의해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예,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이든지 절대로 주님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돈 많으면 뭐합니까? 주님 없으면은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지금 죽어가고 있는 어떤 어, 환자가 가장 주님과 가까이 밀접될 때 그게 더 고귀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예,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부대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의 길일진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리의 꼭 가야 되는 길일진데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감으로써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단의 속성을 쫓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세상 풍조를 절대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 세상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서 우리가 지금 뭐 어쩌고 뭐 AI 시대나 뭐 전기차 시대 뭐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풍자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서 너무 돈에 얽매이면 돈 하다가 그러니까 요새는 교회 일도 전부 다 헌금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그거는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예. 그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그 말씀하고 그 말씀은 따로 있고 내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만큼의 돈은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우리 생활이 돈 없으면 생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줄 아시겠죠? 우리의 목적을 다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예, 우리는 세상 살아갈 적에 내가 좁은 문으로 간다. 길이 협착한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예,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 예, 세상에 따라가서 세상 풍조를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오늘 이 시간 이대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 세례 요한, 가룟 유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